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겐 늘 감사와 소망이 넘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해피 땡스기빙 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있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 늘어놓는 원망과 불평,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풍요로움, 부유함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오늘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받았는가, 그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믿음은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서 찾게 됩니다. 조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릴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니 그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곳에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힘든 인생의 고비길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풍요와 복들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가 집이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큰 복이기도 했지만 아울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축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았죠. 풍요로움을 누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풍요로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이 물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습관처럼 굳어버린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자녀들이 1세대 부모들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모세는 자녀 세대를 향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늘 평탄하고 풍요롭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에 따라 감사의 마음과 감사함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내 조건적인 감사, 상황에 따른 감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것도 40년 광야 생활이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광야에서는 당장 먹고 입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이 모든 의식주를 40년 광야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신기시고 그 발을 보호해 주셨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럼에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배회하다 죽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가나안에도 잘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게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해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추수감사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오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공급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끝까지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걸음걸음들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안고 걸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힘든 이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찬송 부르며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자, 삶이 힘든 자를 오늘도 붙드시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